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실 본문이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출현하시는 그 장부터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거의 장장 4장하고 앞 6절을 읽어야 되니까 일단은 저희 결론 부분만 우리 합독하겠는데요. PPT에 띄어져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여도, 또 듣는 자가 아무리 귀를 쫑긋하고 열심히 들어보려고 하여도 성령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들의 노력들이 허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도 더욱 행복해지고 기쁜 풍성한 삶이 되게 해 주세요. 오늘 말씀 속에 전능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욥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신뢰와 맡김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 전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저희 한인들에게도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막 자기 꿈을 피워보려고 하는 싱그러운 20대 젊은이들이 희생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참사는 2014년의 또 다른 비극 세월호 참변을 떠오르게 합니다. 미국에서도 텍사스 유벨디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죠. 10살짜리 아이들과 선생님이 무참하게 희생되었고, 또한 10월 초 한 달 전쯤에 허리케인 이언은 미국인들이 오랫동안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을 무참하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또 2020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초유 사태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어떠했나요?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공포에 떨어야 했고 많은 노년층의 숫자가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 아시아 징후 범죄라는 또 다른 악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악과 고통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불청객처럼 찾아와 우리의 삶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악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는 불신자나 신자들의 삶에 차별 없이 공존합니다. 또 이 문제는 늘 현재 진행형이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얼마든지 희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 기분 나쁜 가능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될 것이라는 가짜 복음, 이제 그것이 가짜 복음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며 새벽 제단을 쌓는 그런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절대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여기 계신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모두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저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자매님들과 함께 악과 고난, evil and suffering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태평하고 평탄한 삶, 아무런 장애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작고 큰 고난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동반되는 그런 고난이 있고, 때로는 욥처럼 이유 없는 악과 고통이 모든 축복을 송두리째 강탈해 버리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그 단어와 고난, suffering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선상에 서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하고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입문하려는 그 마음을 낙담시킵니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고난을 원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난의 강도를 최대 엑스트라 볼드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죠?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고난이 동일 선상에 서 있다는 자체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 내 자신 또 내 개인의 초점을 두어서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성경이 풀리지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구속사를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그렇게 읽다 보면 신기하게도 우리 피조물의 개개인의 문제들이 풀리고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당신 자신과 우리를 한 세트로 디자인하셨어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의지하게끔 처음부터 디자인해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보너스로 얻게 되는 것이 그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맺어진 저희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고난의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고난의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자이십니다. 전지전능자라는 말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그런 단어이죠. 그 전지전능자와 또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자가 아니라 고난 당한 자, 고난 받은 자로 이렇게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양립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조차도 어마어마한 저주의 십자가의 형벌을 스스로 담당하셨어요. 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어느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내륙하셔서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경악스럽고 저주스러운 고난을 자처하신 신이 있나요? 다른 신들은 경배와 영광을 얻으려고 명령하고 또 초자연적인 힘을 과시하지만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을 멸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고난을 택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갈기갈기 찢어짐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영광을 반출해내셨습니다. 이 고난과 영광은요,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또 한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긴 한데요. 오늘 우리가 합독한 욥기 42장의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 욥이 고난을 직면하면서 그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항거할 때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 대화를 하고 새롭게 깨달은 고난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임한 작고 큰 고난들을 바라보는 성경적 안목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신 38장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요도 부분을 38장을 또 보려면 욥기의 줄거리와 이렇게 전체적인 문맥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38장
욥과 지금 오늘 본문 마지막 42장까지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죠? 욥기 시작이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나레이터가 설명해 줍니다. 첫 절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나레이터는 전지성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똑같은 문장이 욥기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나레이터가 얘기를 해주고 2번은 하나님이 직접 사탄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이런 사람이다 말씀하시면 게임 끝난 거예요. 여기서 뭐 욥이 죄인이다 뭐하다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욥기 전체적인 메시지가 흐려집니다. 그렇게 해석하시고 설교하시는 분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욥이 그 우스라고 하는 동방 그 땅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기술이 되었는데 여기서 훌륭하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면 가돌입니다. 가돌은 위대한이라는 의미인데 즉 재산과 소유가 그 동네 동방 지역에서 제일로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 넘치는 재산과 소유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의 결과인데 사탄은 이거를 역이용합니다. 어느 날 천상회의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정책을 비난하는 목적으로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축복해 주시니 그 떡고물이 좋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탄의 간계한 발언만 우리가 들어봐도 하나님의 물질 축복을 왜곡하는 게 보이시죠?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본질은 사탄입니다. 근데 실제로요, 저는 만나봤어요.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새벽기도 나가니까 저의 그 같은 셀 구역원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거 기도 안 하면 자기한테 임하는 물질 축복이 끊기 때문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셔서 진짜 충격이었어요. 아, 진짜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사탄의 간계한 발언에 허용된 그 욥의 고난은 욥의 모든 그 물질 축복 다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루 만에 욥의 자녀들이 몰살합니다. 여러분, 욥의 자녀들이 몇 명이었죠? 10명이었어요. 10은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아들 7명, 딸 3명. 근데 하루아침에 몰살해요. 그것뿐입니까? 그 욥의 많은 종들, 또 재산이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겨리, 암낙이 500마리. 이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처참하게 몰살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바로 다음 날 욥의 몸에는 욥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악창, 종기가 나는데요. 이게 얼마나 가려우면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 질그릇 조각 하나를 갖다가 그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또 욥이 한탄하고 토로하는 그 산문 시에 보면 그 피부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자기 몸을 핥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몸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상상이 가시죠. 이런 흉측한 몰골로 여전히 내가 적신으로 빈몸으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왔으니 내가 빈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몹시 못마땅해서 한마디 해놓고 아내는 사라져요. 그 다음부터 가출을 했는지 어쨌는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이 욥의 비보를 들은 세 친구들이 이제 욥한테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앗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만 사람 소발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욥의 몰골이 얼마나 흉측했으면 이 세 친구들은요 충격으로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아무도 한마디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자기 생업을 뒤로 하고 친구가 재앙을 당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친구를 찾아와서 이런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좀 성경답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욥의 친구들 그러면은 악인, 나쁜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요 이렇게 잘한 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우리 침묵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돌아갔으면 이 친구들은 굉장한 큰 위로자가 됐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 경건하고 부유하고 베풀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긍휼이 넘치던 그 욥이 완전히 상반된 그 모습, 흉측하고 더럽고 저주스럽고 공포스러운 몰골로 그 하고 있으니 이 세 친구들이 그것을 보면서 가차없이 맹공격을 합니다. 너에게 우리가 모르는 숨은 죄가 있었구나. 죄 없이 망한 자가 있어?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겠어?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친구들이요 돌아가면서. 세 친구들의 그 말은요 독설이에요. 독설.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나 뭐 악인의 최후 이런 말만 하고요. 심지어는 빌닷이라는 친구가 20장에 보면 회개해라. 너는 똥처럼 망할 거야.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 똥처럼 망할 거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청이라는 걸 전혀 몰라요. 욥이 그렇게 한 절 한 절 다 진심을 담아서 자기의 진실을 얘기하는데도 친구들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부분이 상당히 지루한데 동문서답, 우문현답이라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답답했어요. 했던 말 하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서로 한치의 양보 없이 그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더 답답한 거는요. 공감, 경청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욥의 반응이에요. 욥은 절대로 뒤처지거나 지지 않아요. 이게 그 욥기에 그래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세 명의 친구들과의 그 세 번의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욥, 또 빌닷과 욥, 소발과 욥 이렇게 세 번의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가 그 절수를 다 세봤어요. 그랬더니 욥은요 친구들이 50절을 얘기하면 항상 70절, 80절을 이야기하고요. 또 어느 절은 2배를 얘기하고요. 나중에 소발 같은 친구는 3번의 사이클에서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계속 자기들 말만 하니까. 그래서 계속 친구들은 회개해라.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타나실 거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백을 강요하는 형사처럼 그 욥 안에 숨어 있는 그 죄악을 독촉합니다. 그때 욥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의 온전함을 토로하는데요. 왜 이렇게 강경하게 지지 않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욥이 이렇게 단호하게 대응할까요? 제가 욥이라면 저 같았으면 제 얘기를 듣지도 않은 이 세 친구들한테 그냥 대화를 포기할 것 같아요. 너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이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처럼 하지 않고 끝까지 토로하고 항변합니다. 나의 의는 건재해. 나와 변론하자. 나의 허물을 너희들 깨닫게 해줄 수 있니?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 왜 욥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자신의 결백, 온전함, 인테그리티를 놓지 않아요. 욥은. 그러나 욥이 이렇게 이런 대화를 하면서 지쳐가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닫는 새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 친구들은 이제
재난을 주는 위로자일 뿐이구나. 나한테 위로가 될 수 없는 친구들이고 나한테 해답을 줄 수 없는 친구들이구나. 그래서 그 관심의 카메라를 이제 친구들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대화를 친구들하고 계속 하고 있지만 욥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나와주세요. 의로운 자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맞나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정책 맞아요? 이렇게 계속 따집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하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만 등장해 주시면 이 모든 문제가 풀려요. 하나님 제발 나와 주셔서 내 삶을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처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절대 등장하지 않으세요. 참으로 차갑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외면하고 등장해 주시지 않으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은 욥의 너무나 유명한 고백인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고난이라는 단련의 터널을 통과하신 후에 그동안 내 안에 있던 오류들, 부순물들이 제거되어서 내가 의인같이 다시 태어나리라 라고 알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전체적인 이 욥기의 문맥이 맞지가 않아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욥의 온전함, 욥의 인테그리티를 나타내 주는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했는지 하나님 나와서 증명해 주세요. 제 친구들이 독설로 협박하고 말마다 거짓으로 나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가는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이유 없는 이 막막한 고통이 끝나면 나의 온전함, 나의 인테그리티는 여전히 고통 전에 있었던 것과 같이 여전히 순금 같을 것입니다. 라는 자신의 결박한 삶을 단호하게 드러내는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고백입니다. 이렇게 진실된 절절한 고백을 드려도 하나님은 꿈쩍하지 않으세요. 욥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 이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외면하고 있어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칠은 발언과 항거가 시작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요, 자기의 출생을 후회하며 당장 지금 의로운 재판관이 내 눈에 나타나 주시지 않는데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단호하게 거칠은 어투로 하나님께 항거합니다.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 29장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조목조목 자기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또 이렇게 허름한 자를 옆에 보면은 그냥 지나친 적이 없으며 여인을 보고 내가 음욕을 품었더라면 내 자식이 강간을 당하리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만큼 조목조목 다 이제 기술을 하는데 또 이 부분을 갖다가 욥이 교만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설교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교만하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인테그리티, 자신의 온전함을 하나님한테 토로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절절한 고백 가운데 마침내
오늘 우리 본문이 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는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자, 38장 이제 PPT 띄워졌죠. 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저는 이 38장을 읽으면서 참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우리 머리카락 세신 바 되신 우리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는데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실 수 있겠는가? 지금 욥한테는 따뜻한 위로와 보듬어줌, 감싸줌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우르르 쾅쾅 무서운 그 폭풍우 가운데 장엄하게 입장하신 하나님이 욥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욥에게는 폭풍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큰 바람이 나서 죽었어요. 그 바람 때문에. 아마 폭풍의 폭자만 들어도 막 그 몸이 떨릴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바람해서 죽었을 때 우리 애들이 어떻게 죽었을까? 그 고통 같은 거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욥은 9장에서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실까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8장에 등장하신 하나님은요, 욥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방식으로 출현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욥이 하나님 계속 나와주세요. 내 의로움을 증명해 주세요. 저 불의하게 살지 않았죠? 제가 이렇게 고난당할 만큼 죄 없었죠? 이 질문에 하나님은 관심이 하나도 없으세요. 거기에 질문에 답 안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꼭 움직여 주셔야 하는가? 그렇게 안 해주실 때 우리는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날까? 라는 질문을 품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은 바로 앞에 보면 빨간 글씨 보이시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1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샤마, 뭐 엘샤다이 많죠. 여호와 이레 많은데,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쓰였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맺으시면 어떤 조건이나 상태에 좌우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또 스스로 자존하시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출현과 그분의 구원의 능력,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과 영원 불변하심의 속성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38장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표기되어 있었냐면 전능자라고만 표기되어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르르 쾅쾅 하면서 무섭게 그 폭풍우 가운데 출현하셨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욥에게 다가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의미는 욥아 변함없이 전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이렇게 여실히 증명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여,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 보거라 하시면서 욥이 그동안 속이 시커멓게 타오르던 그런 질문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으시고 계속 질문을 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주추 위에 무엇을 세웠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을 꼼꼼히 짚으시면서 욥에게 대답해 보라고 하십니다. 욥이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에서 세상의 경계로 나가셔서 또 폭풍 질문하세요. 폭풍으로 나타나셔서 폭풍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느냐?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너 측량해 봤느냐? 내가 모든 것을 알거든 말해볼지니라. 눈 곳간에 들어가 봤느냐? 우박 창고를 네가 봤어?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세요? 욥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멀리 해가 뜨고 지는 가장자리까지, 깊게는 지구 밑바닥, 곧 암석과 바다의 깊은 기초까지, 또 높게는 세상 꼭대기까지, 눈과 우박과 비와 번개와 곳간까지, 심지어 별자리와 무별까지 조목조목 짚으시면서 계속 폭풍 질문하세요. 욥은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우주는 요만한 점 같은 그런 존재이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망망대해 큰 바다라면 우리는요 아주 타이니 리틀 물방울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존재하시니까 우리의 실체가 보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모습이 단 줄 알고 우리 잘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리라고 하는 고집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협소하고 우둔한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질문하십니다. 물리적인 세계를 훑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동물들에게 눈길을 돌리시죠. 사자, 까마귀, 산염소, 새끼를 낳는 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와 독수리, 그걸 바라보면서 저들의 생존은 누가 책임지니? 욥, 너가 사자의 먹이를 공급해 봤니? 암사슴의 새끼가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너 알아? 여기서 욥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권능은 끝이 없어서 인간으로서는 따라갈 엄두조차 낼 수 없다는 그런 인정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38장, 39장을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끝내시고요. 40장에 와서 40장, 41장을 이제 세션 2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재밌는 게 38장의 첫 번째 있던 동일한 그 센텐스가 세션 2에 시작하시면서 똑같이 시작하세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싸우겠느냐? 하나님 탓하는 자는 대답해 보아라.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똑같이 시작을 하세요. 근데 이 투 세션은요 더 재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투 세션에 시작할 때 대답해 보라고 했을 때 첫 세션에 욥이 나의 이 생각들이 정말 바보 같았었구나라고 느꼈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대답해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그동안 하나님의 정책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항의했던 자기의 그 언행들, 의인의 삶에 고난이 양립한다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 격하게 불만을 표출했던 그런 자기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 앞에서 자기 했던 말들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자신을 비천하다고 표현하면서 제 입을 가리겠습니다. 하나님 창피합니다. 잘 모르고 떠들어댔던 나 자신이 정말 송구합니다. 이제 입을 가리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내 삶에 이해 안 되는 그런 고난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만큼은 나한테 미안해한다고 하면서 떠들었던 우리들의 그런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욥, 내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고 하느냐? 너의 의로운 삶이 부당하게 고난받았다고, 나의 정책이 악하다고 네가 그랬느냐? 그렇다면 너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로 입고 내 앞에 서봐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너가 나 대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고 그들을 진토에서 묻고 은밀한 곳에서 두어봐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 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속출해서 진토에 묻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욥과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40장, 41장에서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특정 동물, 두 가지 동물, 베헤못과 리워 야단을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동물이 갖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이제 현존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베헤못은 이제 하마로 추정할 수 있고 리워 야단은 악어로 추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의견들이 분분해요. 이 두 동물이 상징하는 것은요, 강력함입니다. 베헤못은 이제 땅에서 강력한 그런 짐승이고요. 리워 야단은 바다에서 강력한 괴물로 이렇게 상징을 주고 있는데, 인간이 섣불리 제압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짐승들을요, 요한계시록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저는 사단을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요. 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41장 33절에서 34절에 이 두 동물은 두려움이 없는 동물로 지음받았고 세상에 그것과 비할 것이 없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를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욥에게 땅에서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짐승을 너가 통제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과 선한 동물들을 다스리고 공급하지만 사탄과 같은 악한 짐승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지혜와 놀라우신 능력은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심지어는 마귀를 다루시는 능력은 지극히 미비한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신비에 대한 그 원리를 다 정하고 운행하세요. 피조물의 생존을 다 정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욥은 하나님 의로우신 분 맞아요? 내 고난을 보기는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어리석고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결론 42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모든 대화가 끝나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합독한 부분이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알 수도 없는 말을 하였으며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다 폭풍 질문하는 가운데 드러난 자신의 미비한 존재를 깨닫게 되니까 자기는 깨달을 수도 없는 말을 하였고 알 수도 없는 말, 헤아리기도 없는 말을 하겠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말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다 아시는 말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고난 전에는 듣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들으시죠?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서 성경 말씀을 들으시죠? 이렇게 듣는 하나님만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서 보니까 이제는
보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단어는 라아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선견자, 예전에 그 선견자, 하나님의 선견자는 미리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로예라고 합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말은 단순히 이 눈으로 피지컬 아이로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피조물 내가 보인다는 그런 아주 큰 진리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욥이 회개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을 또 욥의 교만, 욥의 또 그 죄성, 이런 것들로 해석해서 욥은 교만한 자였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저는 여기서 욥이 그 회개한 거는요, 욥의 의로움, 교만을 회개했다라기보다는 그가 나타나시지 않는 하나님, 자기의 이런 고난을 외면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주시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구나라고 잠시 생각했던 그것을 회개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굉장히 거칠은 투박한, 걸러내지 않은 많은 항변과 항의들이 있었거든요. 그 말들을 회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이제 우리가 6절까지만 봤지만 7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은 책망하세요. 너네들은 욥의 오름과 같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책망하시지만 욥은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과 항상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당한 재앙을 설명해 주시지 아니하고 모르는 채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요,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크게 와닿던 부분이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재산, 자식, 심지어는 와이프까지도 알아주지 못했고 떠나갔잖아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 한 분만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살지 않나요?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우리한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납득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한테 임하면 우리는 돈을 붙잡고요, 우리는 힘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잖아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친구들의 독설과 악담을 들으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하나님 나와주세요. 하나님만 나오면 게임 끝납니다. 하나님 제발 출연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욥은. 세 친구들이 욥한테 욥 회개해. 그러면 전능자가 만나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욥은 반대로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나의 억울함은 풀어줄 거야. 여러분, 이 대조 구도가 보이시나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회개를 하면서 회개합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회개합니다. 저도 예전에 고난당하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로할 때 말씀을 붙잡으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시면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출연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방법대로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고통은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때 화가 나서 지금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욥기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요, 고통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욥의 한 단어도 미스하지 않고 다 듣고 계셨어요. 인간은 원래 자기 중심적인 우주관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면 더욱더 자기 중심적인 우주관으로 고난을 바라봅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 중심으로 바라보면은요 하나도 풀리는 게 없어요. 악과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면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요 풀리지 않고 원망과 불만만 쌓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견줄 수 없는 지혜와 선하심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심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허락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 부분에서 질문했던 그 질문을 다시 반복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화가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시간표에 나타나 주셔서 해답 주셔야 되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머리 안에 우리 생각대로 뻔하게 움져주시는 신은요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움직여주시는 신은요 내가 만든 신, 거짓신, 가짜신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은요 그런 뻔한 가짜신이 아니십니다. 분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음을 우리 한번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하시고 허락하시는 일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는 것이 우리 피조물이 해야 할 지당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시선 고정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